와,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는데 왜 예수님은 그걸 막으셨을까? 아니, 보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 엄청난 통찰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말 자체는 맞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조종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걸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화자의 신뢰도입니다. 귀신이 말하면 아무리 사실이어도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기꾼이 어느 날 와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귀신들은 본질적으로 거짓과 혼란의 존재들이고 그들이 하는 말은 맞더라도 그 의도가 순수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의 증언을 막으셨습니다. 마치 의도가 불순한 사람이 옳은 말을 해서 진실을 왜곡시키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 사람의 신뢰도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하는 타이밍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어떤 일을 너무 빨리 공개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적.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너무 일찍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것을 아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화려한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리를 전할 때 그 타이밍과 방식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며 어떤 맥락에서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증언을 막으신 이유, 더 깊은 차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이유, 그거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하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 딱 보면 알겠죠. 사람들의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항상 100%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은 진실이고 나머지 반을 비틀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거짓말의 진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말하느냐, 언제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귀신들의 입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인가? 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진실을 이용해서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말이 맞는지 틀렸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처럼 들린다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말을 하는 사람의 속내를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부분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일이 잘 풀릴 때마다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뭔가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기는 순간.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한 중견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아니, 사업이 잘 되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동시에 성급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조심성이 아니에요. 성급함은 독이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않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셨죠. 모든 과정에는 때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급하게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정말 최선의 타이밍인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할 때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조금만 잘 돼도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쁨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세상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도 너무 무덤덤하지도 않으면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쉽게 들뜨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결국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둑의 끝을 다 알고 두는 명인이 처음부터 마지막 수까지 예측하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보면 놀라고 감탄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빠져들고 거기에 매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기적을 베푸셨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떠나셨죠.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셨지만 그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기적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기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기적 자체를 목적처럼 여기곤 합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걸 넘어서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적을 넘어 더 깊이 있는 진리를 찾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만 정작 그 기적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해야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실행하기는커녕 그냥 종교 동아리 활동하듯이 기적만 쫓아요. 하나님, 제발 기적 한 방만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복권 당첨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그게 그냥 통독으로 끝나버립니다. 물론 통독 좋죠. 시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읽는 행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항상 본질을 통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읽고 듣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거죠. 만약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면 그게 곧 율법 형식주의에 빠지는 길입니다. 형식에만 머무르면요,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형식에 머물러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쾌락은 순간적이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땠나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할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후회할걸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